네, 오늘은 아브라함을 만나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때로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몇 장 안에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다 집어넣으시고 대신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엄청난 분량으로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노아의 홍수전에 사람들이 1000년, 2000년 살았던 세월보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계시받았던 사건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질적인 양을 가지고 자꾸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저는 10년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는 4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10년, 20년 훈련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잘 훈련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런 걸 들고 오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 있었던 1년의 시간을 노아의 홍수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1000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힘도 세고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힘 있는 사냥꾼은 당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이 니므롯은 인간사에서 어떤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니므롯에 대해서 단 세 구절로 정리해버립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대신 성경은 당시 아무도 그의 존재를 몰랐던 장막에 거주하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았던 어떤 노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고 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은 니므롯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니므롯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온 관심을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초점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주목할 텐데요. 창세기 23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다른 장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장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3장은 별로 덜 중요해 보이는 그런 장이죠. 23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한 번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23장은 아브라함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초점에서 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 있었다면 23장을 통해서는 그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아름다웠다면 23장처럼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가져와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는 2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물질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배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재물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 세계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질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이웃들이 봤을 때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겼을 때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죠.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은 그 사람을 완전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대단한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돔 왕이 깜짝 놀랐겠죠. 소돔 왕,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물질의 탐욕에 넘어가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어서 장사 지낼 곳이 필요했는데요. 당시 아브라함이 공짜로 달라고 하면 그것을 감히 거부할 사람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몇 번을 거절당하면서도 끈질기게 돈을 정확히 지불해 주면서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한다든지 돈 계산을 흐리게 한다든지 돈에 욕심을 낸다든지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에 흔들리는 사람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돈에 흔들리는 사람은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돈에 흔들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의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죠. 덥석 무는 거죠. 근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거절하고 돈 계산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는데요. 그 예물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재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재료와 재정을 가지고 36장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37장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만들고 38장에서 성소 밖에 있는 성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8장 마지막을 보시면
거기에 재정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자 관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충분한 재정과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 재료들이 정확히 얼마나 쓰여졌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관리했다는 거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을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3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리고 그 물자 목록, 재정 보고서를 읽어보면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와 같은 재정 보고서가 들어있을까요? 사역이 끝난 후에 왜 물자 보고서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재정을 써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교회의 일은 1,000불, 2,000불을 써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정확히 계산하고 1불이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왜냐하면 이 돈은 어떤 돈이죠? 세상 기업들처럼 벌어서 모인 돈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물한, 바친, 헌금으로 바친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자원으로 하나님께 바친 그 예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썼고 얼마 남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확히 계산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얼마나 정확히 재정 보고를 하고 있는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다말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되어졌고 남았고 관리되어졌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도 돈이 잘 관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재정은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써도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써버린다든지 안 써도 되는데 쓴다든지 의미 없이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 솔직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새로운 회계 연도가 다가오니까 각 부서에서 남은 예산 억지로 갖다 쓰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다 안 쓰면 다음 회계 연도에 예산 줄어든다고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남은 예산을 한 번에 쓸 수 없으니까, 목돈을 쓸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미리 바우처들을 사놓는 그런 분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예산비가 300불이 나올 것 같으면 최대한 정확히 계산해서 최대한 300불에 맞춰서 장을 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적게 와서 음식을 300불 어치나 준비했는데도 100불 정도 어치의 음식이 남았다면 낭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식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수고하신 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서로 나누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자, 그러나 정확히 재정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0명이 올 줄 알고 300불어치 장을 봤는데 30명만 와서 100불어치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0불어치 음식은 수고한 성도들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재정 보고를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애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은 1불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내 돈처럼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 어떻게 하죠? 50명이 보통 모이는데 70명 온다고 치고 장을 500불어치 여유 있게 봐버립니다. 자, 그리고 남으면 수고한 사람들이 서로 싸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심하게 보면 도둑질입니다. 50명 오는데 70명어치 장 보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질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 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대로 교육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자, 재정 보고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보고, 리포트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대로 있었던 일들을 꾸밈없이 보고하는 것이 재정 보고이지, 이쪽에서 돈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갖다가 껴 맞추고, 재료가 됐으니까 통과,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게 교회의 컬처가 됩니다. 자녀들도 다 따라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로만 되면 되는구나. 어떤 돈들이 들어왔고 지출됐는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구나.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무너지는 거죠. 사탄 마귀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틈을 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 항상 틈을 통해 들어옵니다. 자, 돈은 사탄이 좋아하는 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완벽히 다루지 않고 대충 다루면 반드시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다말을 세워서 너는 재정 보고 물자 관리 철저하게 하라 하셨는지,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자, 돈에 넘어지는 목사님들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나쁜 죄인일까요? 나쁜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유혹에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치부부터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산 넘어가도 되니까요, 재정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정 보고서는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지, 이 돈을 갖다가 저기를 메꾸고 그래서 제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사역을 하시다 보면 사역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재정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보고서에 그렇게 쓰십시오. 사역을 하려고 예산 잡아놨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습니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3,000불로 예산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문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6,000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재정을 더 달라고 말씀하셔서 사역을 다 하시고, 자, 문제는 이거죠. 보고서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보고하라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자, 일어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보고서지, 갖다 맞춰서 만들어내는 것이 보고서가 아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상의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모습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것처럼 세상의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투명하고 솔직하고 보여지는 것이 그냥 전부인, 보여지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순수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섬기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해족속에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주여,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리더,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감히 금할 자가 우리 중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야, 아브라함이 왕이었나 보다. 정말 왕같이 들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성경은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족속을 향해서 겸손하게 몸을 굽히는 아주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먼저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라 종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왕하고 리더는 다릅니다. 왕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따르지만 리더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해서 따릅니다. 자,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해족속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살펴보면 해족속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심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두려움이 한 1마일 정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면 존경심은 10마일 이상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고 세상에서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입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적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다 사실을 인정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욕을 먹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사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을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박해당하는 것과 세상에서 잘못돼서 욕먹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선한 행실 때문에 선한 행실을 미워하는 어둠으로부터 박해를 당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욕먹을 짓을 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서양이든 동양이든 막론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세상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당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더 많이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더 부끄러운 짓을 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해서 손가락질한다면 우리는 박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해족속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해족 속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특기가 있는데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금방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면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죄인들의 우리를 보고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크리스찬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란 오랜 친구들 몇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불교 신자였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소리를 안 했답니다. 한 번도. 근데 그 친구가, 불교 신자 친구가 이 크리스찬 친구만 만나면 자기가 먼저 자백한답니다. 교회 다음에 갈게. 좀 더 나중에 갈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죠. 말 안 해도 자석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자석은 끌리는 거죠, 여러분. 자석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석처럼 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몸을 굽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리더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리더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끌림을 주는, 호감을 주는 그런 모범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신자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됩니다. 사람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석 같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리더십은 어디서 나올까요? 삶의 모범에서 나옵니다. 삶이 모든 면에서 사용하는 언어부터 이 옷 입는 것부터 외모를 단정하게 꾸미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면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존경심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리더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면에 모범을 보이며 선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의 부부관계를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고, 그 존경심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짧게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세상하고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4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거기에 심겨지지 않아야 세상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죠. 자, 야곱은 애굽으로 넘어가서 말년에 요셉 덕분에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때 보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건 뭐죠? 그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이 야곱을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안 심겨졌다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을 지나가는 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와보니까 여기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중에 크라이스처치는 아주 특별한 땅 같습니다. 코로나도 여기 오면 번식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도시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팡이를 들고 떠날 준비를 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박고 영원히 살려고 하면요, 더 못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돌하고 모래가 같이 있는 것 같아도요, 물이 쓸고 지나가면 돌하고 모래가 분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 깊이 들어가 살고 있어도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땅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와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 땅에 문화에 젖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와 섞여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세대의 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문화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섞여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의 물질에, 이 물질 세상에 중독되고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 있다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2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다른 것들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증거되는 그런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소원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물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며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되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 섞이지 않는 구별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